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잘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 복된 그런 귀한 모습이 될 것이다. 더 성숙해지고 참 이렇게 향기가 나타나고 관계 속에서도 좀 진실한 이런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결과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본심을 모두 이렇게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한다면은 돌아오라라는 이 한마디로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정말 이 엄청난 초청입니다.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거나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스스로 자기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이것을 다 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 돌이킴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와 그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또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그 기대가 무슨 기대인가?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나의 귀한 자녀로 삼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참 복스러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내게 등을 돌리거나 또 이렇게 내게서 떠나가지 않겠지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인간들이 하는 표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참 꿈도 야무지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참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기업으로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것이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친밀한 존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하심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 이것은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네게 그렇게 했는데도 너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자녀로 삼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셨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기대와 그런 여러 가지를 기대를 하셨는데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는데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이제 너희가 나를 확실하게 속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좀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타고나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원죄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성이죠. 그리고 자범죄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이끌리기보다는 죄에 더욱 이끌리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성 이거는 좀 건드리지 마시고 좀 지나쳐 버려 주시기를, 간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죠.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힘든 우리 생활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는,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심을 깨달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삶의 자세도 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이런 성숙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교양이나 상식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즉 우리 인생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이기적인 그 성향을 따라서 처신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따르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다는 거죠. 확실하게 아니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속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를 확실하게 속였다. 어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본심을, 원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 나를 확실하게 속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우리도 저 사람한테 속았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고 속았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좀 듣기 거북하신 이 표현,
나를 확실하게 속여도 확실하게 속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근본을 찾아서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이 은혜, 그 백성들은 이 받은 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 삶에서 사라진 것이 감사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더 원하게 되죠.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굉장히 귀한 것에 대한 감사는 멀리 사라져 버렸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라. 이것이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남편을 떠난 그 음란한 아내와 같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속였는데 확실하게 속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속인 그 결과가 이러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 민둥산 위에 있는 저 언덕에서 슬피 울면서 애곡하는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린다. 이 소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울부짖으면서 이제 죽게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옳은 길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이제 이런 징계가 내려졌고 그로 인해 그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소리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게 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예고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굽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또 모습을 그냥 드러내시는데 우리 인생은 이처럼 좀 구부러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밖으로는 구부러져 있고 속으로는 좀 꼬여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참 문제가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별 문제 없이 떵떵거리며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강한 사람의 입김이 작용을 하는구나. 인간의 의지가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절대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의지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자기들의 의지로 굽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다니죠. 어떤 산이나 나무 밑에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까지 음란한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셨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기대대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때 거두는 열매가 바로 이것이다. 21절 말씀처럼 오히려 섬기고 의지하고 절했던 그 가까이 했던 우상 앞에서 애곡하게 되는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배반하고 떠나간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신실하지 못한 그 마음을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왔을 때 그 배역하고 확실하게 잘 속였던 그 마음을 고쳐주겠다. 돌아왔으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치유해 주겠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대통령이나 어떤 주지사나 권력자의 그런 초대를 받아도 정말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시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쳐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배역하는 그 버릇을 고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품으시고 영접해 주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죠. 주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그냥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주님은 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접해 주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어느 정도 영접을 해 주십니까? 지위를 상승시켜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이 준비가, 진정한 은혜가 그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돌아올 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받고 고침을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자기 욕망을 바라는 걸 추구하는 자들의 마지막은요, 그 끝을 보면은 항상 만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결핍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만이 되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즉 지금까지 의지하고 도움이 되리라 붙들고 섬겼던 우상이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한다. 성경은 허무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늘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상이 그들을 도와주거나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주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욕망을 따랐던 자들인데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상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만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릴 만한 아무런 힘도 없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삶의 성숙한 그런 자세.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성숙한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짓는도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지낼 장소가 있죠. 굳이 비교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비교하자면 세계적으로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정말 비극과
절망, 두려움이 있는 그 땅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그런 곳에 살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족한 줄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이것이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만한 우리가 붙들 만한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극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데 늘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거기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속에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이런 일들이 다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른 대상을 찾아다니느라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특별히 쾌락이나 내 만족, 탐욕을 추구하는 이것을 인생의 만족으로 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것이죠.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없고 부족해도 마지막에 고백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삶에는 어떤 공허함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치유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진정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좋으신 그런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얻는 것,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참 귀한 그런 하나님의 치유함이죠. 2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산들과 또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일이라고요? 다 헛된 일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백성들이 하게 되죠. 아무리 부지런히 모든 언덕 높은 산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이방신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 앞에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드려봤는데 다 소용이 없었다. 헛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이 고백에는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이런 고백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고백.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 외에 만족과 구원을 기대했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언덕,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모든 이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얼굴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그들이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좀 고백하는데요. 24절에도 보시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것들, 즉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이죠. 참 수치스러웠던 이것, 우상들은 우상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즉 저 위에 조상 때부터
우리의 산업이었던, 우리가 모았던, 우리의 소유였던 양떼와 소떼,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몽땅 삼켜버렸습니다. 물론 뭐 이방신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배경으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버리는 이런 것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 세대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산업은 뭐 양떼와 소떼는 그렇겠지만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이것이 부끄러운 그것, 바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상들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섬기는 이 부끄러운 이것을 그들이 지금 깨닫게 되었다. 다 삼킴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결말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늦었지만 다 잃어버린 후에 그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밤에도 수치를 침대 삼아서 눕고 치욕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 그죠? 앞절에 보면은 아주 예적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줄곧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백성들이 계속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또 회개를 합니다. 백성들의 회개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에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셨는가? 간절한 마음이고 애타는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다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요청이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던, 지적했던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가 언제 한번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회개라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 행했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우리 소견이, 옳은 소견이 다 있고 우리 방법이 다 있는데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었다. 철저하게 고백하며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에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나사로도 거지로 살다가 죽었고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다가 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죠.
거기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좀 이렇게 적셔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부자가 부탁하죠. 그래서 올 수 없다면은 나사로를 제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즉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하면은 그들이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그 너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제 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 굉장한 이런 사람이 가서 전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한다면은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한번 볼까요? 16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은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은 그들이 그때부터 제대로 믿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자가 지금 고통스러운 지옥에 버려진 이유가 그가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기는 믿는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봉사를 덜해서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5 형제들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았을 때 이것이 중동전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3차 대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형상이 지금 모양새가 중동전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한데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무슨 구차하게 죄악을 드러내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좀 편리하고 깔끔하고 쉬운 방법은 없을까? 성경은 말하죠. 아주 깔끔하고 쉬운 이런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상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도 특별히 미국 땅에서 별 아쉬움이 없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하게 애타게 애가 끓도록 죄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요청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백성들은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믿고 이렇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안일한 일상에서 벗어나 정말 9번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주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 목소리에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부탁을 했을 때 그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다. 누군가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있다. 또 부자가 응답하기도요.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의 길을, 불의한 길, 9번 길에서 돌아오라는 요청이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